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과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과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군데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한 이후에 15절로 17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매일 묵상집 2월 6일자 본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화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화목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화목하지 않은 것보다 화목한 것을 당연히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집에 가게 되면요, 집 현관문을 열면 바로 앞에 이 화목을 이루자는 의미로서 화목에 관한 성경 구절을 가운으로 걸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화목을 위해 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끼리 자녀들 간에 서로 건드리지 않고 최소한 싸우지 않는다면 이를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보면 우리에게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좋게 좋게 지내는 것, 서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것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깨진 관계를 다시 살리는 복음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안 건드는 수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성경적 화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화해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실제로 화해의 손을 내민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계산이 너무 익숙합니다. 잘못은 저 사람이 먼저 했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랫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는 걸 알면서도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간 시간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나요? 물론 상대방이 먼저 화해 손을 내민다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점점 단단해지고 풀지 않는 오해는 점점 더 깊어지고 다쳐버린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화목은 그저 건드리지 않는 것,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 움직이는 화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에이스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끝까지 내가 사랑한다. 두 번째는 정도적 의미입니다.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줄 수 있는 최고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때만, 다시 말해 내가 사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때만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가 준 사랑을 다시 되돌려주지 않을 걸 알아도, 분명 이후에 관계가 다시 흔들릴 것을 알아도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실패와 배신의 그림자가 보여도 내가 줄 수 있는 최고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문맥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따뜻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이 밤 이후에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은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만 움직이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은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먼저 행하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끝까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번역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 세족식이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 모습은 당시 시대 기준으로서는 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주님이 발을 씻기기 위해 종처럼 무릎을 꿇는 것, 이건 단순히 겸손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신 겁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여기서 겉옷은 신학적으로 권위의 상징이고 위치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계신 겁니다. 선생으로서의 자리, 주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내려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손에는 왕관이 아니라 수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동체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위아래의 서열, 너에게 당연히 여겨지는 그 기준들이 이제는 다 바뀐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화목한 공동체의 특징은요, 누가 더 높은지를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가 더 사랑으로 내려가는지를 묻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화목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심지어 8절에서는 베드로가 절대 씻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베드로는 지금 선생님을 대하는, 주님을 대하는 아주 존경심을 담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베드로는 지금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예수님의 방식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낮아지심의 사랑을 말이죠. 베드로의 신앙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위에 계셔야 하는 게 맞죠. 제자인 베드로가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게 당시의 시대적 논리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상의 논리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화목, 이 사랑의 기준을 바꾸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나이도 많고 내가 더 지위가 높은데 내가 사과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높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낮아지시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안다면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읽기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에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건 충분하지 않다. 알면 이제 행해야 한다. 행해야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공동체를 살리는 건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화목은 누군가가 무릎을 꿇는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이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새 질서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화목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화해자가 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그 화목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왕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화목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 계속 공급되어도 그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은 거창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낮아짐에서 시작됩니다. 혹여나 지금 깨어진 관계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먼저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사랑의 손을, 낮아지심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낮아짐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화해자의 길을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지식으로만 화목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갈등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보다 사랑을 앞세우고 권리보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며 논리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셨기에 우리도 오늘 누군가의 발 앞에 사랑으로 낮아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화목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